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첫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설교에. 그 설교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뭉클하고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 됐는데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해요.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이사하시고 바빠서 아마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설교를 들어줬어요. 은혜는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들었지요. 셋째 주 되니까 또 설교를 하는데 또 서로 사랑하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치매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설교를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가. 말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넷째 주가 됐어요. 넷째 주가 됐는데 또 서로 사랑하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나섰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신 줄 알지만 우리는 좀 다른 설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다섯째 주가 됐는데 또 설교를 서로 사랑하시오. 이거 뭐 고집도 아니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됐지요, 교회가. 그 다음 주에 또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 한 번만 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같이 못 있습니다. 다른 설교 좀 하시라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사랑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목사님,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하고 교회에 사임할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깨끗하게 그만둔대. 2달 만에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떠나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못 배운 분도 아닌 것 같고 바보도 아니고 떠나신 다음에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랬을까? 가지고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됐는가? 그걸 이유를 안 물어보고 내쫓은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답을 했어요. 첫 설교에 서로 사랑하시오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서로 사랑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 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대요. 그럼 셋째 주에 서로 사랑할 줄 알았더니 또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8번을 해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른 설교를 못 한다 이거지. 교인들이 깨달았어요. 진짜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그분 다시 모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달이 넘도록 똑같은 설교를 해요. 종교의 영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난 모르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안 맞는 것 같소. 그럼 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맞추시오. 오늘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잔소리 갖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제가 종교형에 대한 설교를 또 할 겁니다. 오늘 제목은 종교의 영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한번 하고 싶어요.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 뭔가? 왜 이토록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카이로프라틱 하는 분이 있었어요. 추나요법이라고 그러죠. 허리가 휘인 사람은 이 추나요법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만지면은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초에 목사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뼈가 반듯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막 만져가지고 반듯하게. 그런데 돌아가서 또 습관이 나와요. 잠잘 때 틀어지고 물 건들 때 틀어지고
그럼 그 다음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날 오면 또 허리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져놓고 돌려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다시 틀어져서 또 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10번, 20번 만져야 이제 반듯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달라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 오랜 세상의 세월들, 그리고 교회 문턱만 나가면은 우리를 잠식하려고 하는 세상의 사상들과 문화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종교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이 먼저 왜 이렇게 심각한가 하는 걸 좀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고 그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만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종교의 영에 미혹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종교의 영이 왜 이렇게 심각한가? 분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심각해요. 제가 왜 영이라는 말을 쓰는지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했어요. 종교적 습관 그래도 되거든요. 저 사람 종교적이다. 왜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가? 영을 갖다 붙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을 갖다 붙일 때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배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종교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그러면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사라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성령의 지배받는 상태죠. 종교의 영에 미혹됐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것이 나쁜지 알아요. 이제 지긋지긋해요. 근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이게 뭐냐? 종교의 영에 눌린 상태라. 영은요,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보다 힘이 있는 게 혼이고 혼보다 힘이 있는 게 영이라 그랬어요, 제가. 영은 파워가 있어요. 그 힘은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은 성도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젖어들게 만들어서 변화와 기쁨과 능력을 가로막으며 궁극적으로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라.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 사이렌을 울리고 나팔을 울리고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나타난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예뻤던 존재가 뱀이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뉘앙스가 뱀이 대화하는 걸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대화할 때 처음 만난 상대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전에도 여러 번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그럴듯한 걸로 내게 지배하고 내게 접근하는 거예요. 나팔 울리고 사이렌 울리고 소리의 개상을 지르면서 나타나면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기가 쉽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의 영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럴듯한 가면을 끼고 나타나요.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야기해요. 기도해요. 전도해요. 예배 멀쩡하게 잘 드려요. 근데 그 안에 종교의 영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의무적인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은 의무적인 교회 생활, 의무적인 신앙생활, 기복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결혼 생활과 비교해 봅시다. 의무적인 결혼 생활, 심각하지요. 의무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별로 심각하게 안 생각하는데 결혼 생활을 갖다 대보자고요. 의무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 의무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네. 이기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이 사람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 생활이라. 네. 또 어떤 친밀감이 없이 결혼 생활한다. 이건 비극이죠.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누군가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저 사입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느껴야 정상입니까? 어때요?
어떤 게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종교의 영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의 구체적인 사례. 보세요. 이건 이제 위선과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뿌리는 오늘 본문에 종교의 영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1절부터 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위선이죠.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생명이 없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제하는 거죠. 5절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분별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욕심이 있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울 왕의 일대기를 여러분이 열왕기 사무엘 상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쭉 읽어보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못한다고 그랬어요.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리더십을 갖추고 힘 있는 장수가 돼요. 그래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빈정거렸습니다. 뭐 저런 게 왕이냐 이거예요. 소심해 보이고 말도 잘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키만 커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이렇게 벌벌 떨고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은 왕이 뽑혔으면 좋다고 나와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뽑히기는 뽑혔는데 어찌 저런 것이 왕이 됐냐 이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나라 왕이 생겼다. 그랬던 사울인데 하루아침에 성령께서 임해요.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울이요 담대한 용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소를 잘라가지고 12지파에다가 쫙 보내고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블레셋과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짝난다. 그러니까 전부 나와라. 근데 60만 명이 모였어요. 60만 명. 이게 사울이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래가지고 60만이 모여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민중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요. 누가 사울을 건드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저런 게 어떻게 왕이냐 그러던 사람들이 누가 앞으로 저 사울을 왕이 현찮다고 만약에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고 리더십을 줬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를 못해요. 읽어보세요. 사울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반드시 사무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이 돼요. 그 신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철저히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어버리니까 사울이 우왕좌왕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끊어져 버리니까 사울이 누구를 쫓아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말이요.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속지 마시오. 사울은 제사 지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묻겠어요.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 봤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사울이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하느냐?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 지내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이 나서서 자청하여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근데 제사를 지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군사들의 마음을
요동치 않게 붙잡아서 아말렉과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수단화하는 거죠.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에 미혹된 자는요,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판해요. 종교의 영에 미혹된 자는 계속 목마른 상태로 흘러갑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계속 목이 더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더 목이 타요.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세 번째, 종교의 영에 미혹된 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회심과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르다가 너무 많아요. 마르다 전에 마리아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근데 자꾸 마르다만 쫓아다녀. 영적으로 허해가지고 비어가지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사울과 비교되는 인물이 다윗이고 또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종교의 영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에요. 첫째, 지난 주일날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가 주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닦았다. 근데 이 터 위에 누구든지 집을 세워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근데 조심해야 된다. 왜? 오직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바울이 종교의 영에서 해방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추구해요. 자신의 이름은 개의치도 않아요. 보통의 경우요. 잘 보세요. 종교의 영에 미혹돼 버리면요. 자기의 공명심이 드러나요. 내가 터 닦았으니까 누구도 여기에 못 세워. 이 터 위에 내가 세워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님들은 종교의 영에 미혹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명예를 나타내고 공명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안 그런다고 해도 종교의 영에 잠식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존직 투표하면 교회가 시끄러져요. 떨어지면 나가버려요. 그 사람은 종교의 영에 미혹된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또 그러려니 해요. 이게 수준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목적이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수준이 낮은 거죠. 살기는 너무 좋아졌어요. 교회도 너무 문화들이 좋아졌어요. 근데 영적인 문화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퇴보하고 있는 상태라. 두 번째로 바울이 종교의 영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증거는 뭐냐면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과 깊고 깊은 친밀감을 유지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만나요. 그때 주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바울아, 담대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마음껏 가르치고 외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요, 10,000마디의 사람의 말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분별할 수 없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종교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 없이 동분서주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실속 없이 살다가 종교적 의무를 더욱더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탈출으로 죄의식에서 해방되려고 그래요. 내가 우스운 걸 봤어요. 서울에 제가 부목사 있을 때인데 새벽 기도도 하도 안 빠지고 오시는 신실하신 부부가 있었어요. 에어컨 좀 트시오.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항상 요건 틀어놔야 돼요. 더워서. 네.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손에 밧을 붙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몇 분 있어요. 요새 밧을 붙이는 게 유행이라서 팔목에 목에다가 막 붙이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왜 이렇게 팔목에 밧을 붙이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컴퓨터로 성경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다쳤대. 그래서 이걸 하루에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치기 시작해가지고 어저한내 성경을 쳐가지고 이 손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밧을 붙였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분이 가관이야. 목사님, 이제 성경 좀 읽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1년 동안 쳐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쳤어요. 다 쳤는데 성경을 이제 좀 읽어야겠대. 치는 게 목적이었어. 치다 보니까 성경 내용은 모르고 그냥 글자만 친 거예요. 글자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봐야겠대. 야, 그렇구나. 그분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저한테 1시간만 시간 주면 성경책 전부 복사해가지고 딱 텍스트 넣어가지고 한글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1년 치는 거 나는 1시간이 만들 수 있어. 오타도 없이. 그분은 오타도 생겼을지 모르는데 나는 오타도 없이 딱 성경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이 친 것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타이핑 하다가 내용을 잊어버려요. 이게 종교적 열심. 그래서 종교형에 미혹되면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 신앙생활.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맙시다. 형식은 나쁘지만은 않아요. 문제는 형식이 본질을 집어삼켜버릴 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들이 지금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거거든요. 일반 그 시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네. 칭찬을 해. 그 칭찬받는 재미에 이제 구제를 하는데 어느 때는 내가 구제하는 걸 사람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죠. 이건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나면 누가 선한 일 하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비울 것 같지요. 어떻게 좀 도와줬다고 나팔을 불어. 진짜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것이 전통이 됐어. 그래가지고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당연시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구제를 하는 목적이 사랑해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구하기 위해서 구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순수하게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도하는 게 좋고 사모돼서 길거리 가면서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네. 이제 보니까 칭찬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위에 서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 물론 이것은 이제 크게 구분되지는 않지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교회 생활을 무난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포기를 못해요. 두 번째,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종교의 영에 미혹되면. 자,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살리는 근심이 있고 죽이는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살리는 두려움이 있고 망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밤에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 상대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의외로 두려움의 영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40대 후반, 50대 후반 이런 주부들 있잖아요. 이런 주부들이 두려움에 꽉 매여가지고 남편한테 맞춰주고 자기 인생을 다 없애버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 아는 권사님은 그렇게 현모양처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잘해요. 다른 여인들이 질투를 할 만큼. 근데 한 번은 뭔가 건강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내가 자꾸 받은 거예요. 왠지 자연스럽지가 못해. 남편이랑 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은 이제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끌려서. 그 교회 와서 눈 감고 이러고 있어.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일체를 안 먹고 가. 그러면 부인 권사님은 절절절 매요. 막 남편이 나타나면 어쩔 줄 몰라.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그냥 잘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건강하지를 못해. 건강하지를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둘이 딱 맞닥뜨려 있을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속을 건드려 봤어요. 권사님 하면서 접근을 해서 뗐더니 이분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혼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이 가위를 얼굴에다 던져버렸어요. 가위. 다행히 비껴갔어요. 싹 비껴갔어요. 이분이 그 뒤로 눌려버린 거예요. 남편이 나타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어찌할지를 못해. 이혼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남편은 손찌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냥 가위만 던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나갔어. 그 뒤로 퇴근 시간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견딜 수 없어요. 근데 내색도 못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는 못 살아. 그 소리도 못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 소리도 못해. 그 세월을 30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참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안 싸우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싸워서 문제지만은 안 싸우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죽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영이에요. 이것은 죽이는 두려움이에요. 죽이는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우리는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왕권을 가졌어요. 이 세상의 왕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 우리가 괜히 속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단하고 싸우다가 좀 밀리다가 이기다가 밀리다 이기다 이긴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반역할 마음을 먹는 순간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를 누가 건드립니까? 근데 우리는 왕자와 거지 같았고, 궁궐 안에서 너무 생활이 무료해. 그냥 밖에 있는 거지가 그렇게 부럽네. 그래서 거지 되기를 사모해요. 그래, 거지가 입는 옷을 입고 싶고, 거지가 먹는 밥을 먹고 싶고, 거지가 사는 집에 가 살고 싶고, 거지가 노는 문화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간절히 가서 소원을 해요. 옷을 좀 바꿔다오. 네 집에서 하루만 자자. 그래가지고 왕자가 거지가 돼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냐 그래요. 바울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건드냐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이라.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 눌려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그래요. 정당한 권력을 못 찾아, 권위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쫓겨날까봐. 아니면 말아 그래. 아니면.
오너가요. 밑에 직원이 떠나갈까 봐 어찌할 줄 몰라요. 가지고 투정 부리면 월급 좀 올려줘요. 투정 부리면 또 비유 맞춰줘요. 투정 부리면 회식해줘요. 여러분 두려울 것 없어요. 그만둬. 얼마든지 있어. 그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에요. 자식의 눈치 보고 사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요. 부모를 대적하는 자식도 나쁜 놈이지만은 자식의 비율을 맞추고 자식의 눈치 살피고 사는 부모는 더 못된 거예요. 왜? 자식을 멸망길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찾으셔야 돼요. 어디서 눈을 지켰더? 누나를 뽑아버려야지. 어디서 말대꾸를 해? 이빨을 뽑아버려야지. 우린 주로 뽑아버리는 걸 좋아하니까. 어디서. 여러분 좀 말이 제가 과격한데 부모 스스로가 영적 권위를 상실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두 가지 복을 줘요. 하나는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또 하나는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고 잘 된다 그랬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 돼요. 근데 부모를 공경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30살이 됐는데 밥을 할지도 몰라. 여러분 시집 보냈으면 신경 끄세요. 살림 다 살아줘야 돼. 가서 살림 다 살아줘. 우리 아내가 명언을 잘해요. 근데 지난 오후에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아는데 서방은 남의 서방이 좋고 자식은 내 새끼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더니 정정 보도가 들어왔어요.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서방은 남의 서방이 좋아 보이고 좋은 게 아니고 좋아 보이고 자식은 내 새끼가 좋다. 정정합니다. 정정. 근데 요새 이런 말 잘하대. 또 어디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딸들이 많으면 비행기 타다가 죽는데요. 아들이 많으면 굶어 죽는데 딸이 하나면 싱크대 밑에서 죽는데 일해주다가 딸 살림 다 해주다가 일리가 있죠. 근데 이것이 세상이 망가진 증거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축복을 가로막아요. 너무 많은 주의 종들이 죄송하지만은 성도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권이 약화돼요. 그러면 결국은 성도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 계시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만 잔뜩 듣고 듣기에 좋은 비유에 간질거리는 소리나 듣다가 영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막 좋지요. 해피하지요. 막 웃고 가지요. 복을 외치지요. 근데 실상은 영적으로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주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누가 건드립니까? 돈이 좀 없다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요. 쌀이 떨어졌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줘요. 다음 달에 전세돈 올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또 어떻게 돼?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길거리에 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에. 그래 안 그래요? 전세 올라가고 난리인데 길거리에 난다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어떻게든 더 찾아 들어가서 살고 있어. 거기 맞춰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뭐하러 미리 두려움 떨어서 죽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나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명한 여인의 남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뒤를 봐줬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자기를 따르는 수하들과 함께
나발의 양도 쳐주고 이렇게 산적의 도적되게도 지켜주고 경호원 같은 일을 해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때 나발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나발이 내가 그런 불황자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시침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칼을 차라 그래요. 자기 수하 장수들한테 칼을 차라. 저건 인간이 아니다. 가 손밥을 해요. 저거는 더 이상 못 봐준다. 가지고 무서운 말을 해요. 칼을 차라. 각기 칼을 딱 찼습니다. 그리고 눈에 살기를 띠고 나발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들어요. 가가지고요. 가서 길거리 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요. 내 남편 나발은 원래 미련한 놈입니다. 당신의 명망과 당신의 인격은 온 천하가 다 압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하찮은 것에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한 번만 거둬달라고 사정을 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딱 진정을 합니다. 알았다. 그리고는 돌아가요. 그날 저녁에 그날 종일토록 밖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던 줄 모르고 나발은 연락을 하고 술을 먹고 잔뜩 취해가지고 밤에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네요. 그때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여차여차해서 당신이 다윗을 무시해가지고 다윗이 군사들이 끌고 와가지고 칼을 차고 와서 너를 죽이러 왔는데 내가 말렸다. 그 말을 딱 듣는 나발이요. 벌벌벌 떨더니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죽어버렸어요. 굳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 그 말 듣고 다윗하고 만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대면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하고 칼싸움에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 말 들어서 어제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다.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오금이 저려가지고 벌벌벌 떨더니 굳어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종교의 영과 이 두려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종교의 영은 샤머니즘을 필수적으로 가져와요. 신앙의 미신화. 이것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곧 미신화를 말하는 것인데 미신은 필수적으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을 가져오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3일의 금요일. 서양 사람들은 금요일 날 13일이 되면 아주 재수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꿈자리 이야기합니다. 꿈자리.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것은 해방이 됐어요. 혹시 지금도 이사하려면 뭐 보러 다니고 그런 거 없죠. 손 없는 날 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고 이사할 때 접시가 깨져야 재수가 좋다. 일부러 깨요. 가다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도 아직 극복을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녀야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바삐 오느라고 출근하느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안 걸고 왔다. 그러면 종일토록 불안한 거예요. 잠을 잘 때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야 평안하게 잠을 잔다. 네. 집에 가면 무조건 찬송가나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야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형태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샤머니즘 쪽으로 하나님 모를 때 섬겼던 그 신앙의 패턴이 예수 안에서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예요. 근데 종처럼 믿어, 종처럼. 의무적으로 믿는, 의무적으로.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덤벼들어요. 종교의 영에 미혹되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뭔가를 도와주시겠지. 언뜻 보면 믿음 같아요. 이 분별이 쉽지 않은데 언뜻 보면 믿음 같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이라. 이게 종교형에 미혹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정성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홀로 혼자 존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상천하지 하나님. 땅 아래에 계시고 땅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보인다고 감동받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렸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대결을 할 때 먼저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신을 불러내요. 근데 신이 있어야 불러나오지. 자기들이 만든 우상인데. 그래 어떻게 하느냐. 춤을 춥니다. 신을 흥분시키려고 해요. 자기가 믿는 신을 흥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의 신이 출타했나 보다. 응? 마실 갔나 봐. 친구 집에 놀러 갔는가 봐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피를 냅니다. 자기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피를 내요. 그래가지고 몸을 해합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난동을 부리는데도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역사를 못해요. 엘리야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한가. 길게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짧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흩어져 있었어요. 여호와께 드린 제사가 실종됐거든요.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판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처참하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딱 다듬어가지고 수축하고 거기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테니까 이제 미리 막아놓는 거지요. 그리고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온 천하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신인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불이 내렸어요. 이게 주님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행에 미혹되면은 자기의 신을 조종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그런 수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피곤하면 기도 못할 수 있죠. 그런다 우리를 때리기 시작하면 우리 젠장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또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까 싶으네. 주님 내가 오늘 몹시 피곤해요. 금요체라 가야 되는데 주님 아시지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엿다우로 들으면 안 된다. 네 번째 전통이에요. 전통이 꼭 나쁘진 않아요. 전통은 쉽게 말하면 작게는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은 매주 월요일 날 온 식구가 모여서 저녁 식사를 먹는다. 이게 전통이죠.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성탄절은 우리 식구들은 항상 선물을 서로 교환한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전통이에요. 뭐 전통이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전통주의가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통주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형제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께 와 상담을 해요. 목사님, 오늘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게 더 이상 도저히 서로 안 맞으니까 이혼하라고 하셔서 우리 집안의 전통은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목사님 호통을 쳤어요. 돌려보냈어. 얼마 후에 또 찾아왔어요. 아이를 가졌어. 목사님 낙태를 하려고 합니다. 왜? 병원에 간 애가 안 좋대요. 근데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부모님이 낙태를 하라고 그러니 이제 낙태해야겠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의 말을 들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우리가요 전통보다 하나님을 우위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통 아래에 둬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전통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 입으로는. 역사를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고 유일한 신이에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헛된 종교 생활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정지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실제적인 살아계신 신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변화무쌍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에게 아말렉과 첫 전쟁을 할 때 그때 전쟁하는 방법을 손을 들라고 그래요. 그런데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었어요. 근데 홍해를 앞두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크신 일을 보라 그래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가만히 있었어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아요.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발을 담그라 그래요.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내밀어 담그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체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친밀히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심령에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 죽은 고기가 무슨 맛이 있어요? 죽은 고기가 무슨 친밀감이 있어요? 장난감이 무슨 정의감입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찬송하는데 손을 못 들어. 손 들면 아주 손이 떨어지는 줄 알아.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냐고 말이에요. 응? 남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잘나가지고 묵상하고 앉아 있어요. 응? 뭐가 되냐고 말이에요. 뭐가 되냐고.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고, 묵상으로 나갈 때는 묵상으로 나가야 되고, 일어나서 찬양할 때는 같이 일어나서 찬양도 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활기찬 믿음의 역사로 여호와께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하나님 앞에 굳어진 그런 침체된 신앙생활을 하니 10년, 20년, 30년 횟수만 늘어나지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뭐가 있냐. 이런 종교형에서 탈피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들이 이분법이라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영과 육, 빛과 어두움,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건 사실은 위험한 부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너무도 만연되어 있는 이 종교의 영을 우리가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체험적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신앙생활은 영영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활을 경멸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활기차게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도 금요일이니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왔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떠밀려서 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여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토설하고 다 고백하세요.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방법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종교의 영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안에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 종교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위선적인 이 가증스러운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 교만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